함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더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의 손을 잡고 힘차게 복된 하루를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가 일산이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위쪽으로 올라와서 처음 사역을 시작한 곳이 일산이었는데 일산에 저희 집 바로 앞에 호수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그냥 나가면 길이 하나 있는데 그 길을 건너면 바로 호수공원이어서 이 호수공원이 바로 눈앞에 있으니까 늘 간다 하면서도 몇 분 가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와서 한 번씩 이 교인들을 데리고 호수공원을 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예전에 그렇게 좋았던 호수공원이었는데 이렇게 좋은 곳을 내가 너무 이렇게 안 다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 바로 옆에는 관악산이 있는데요. 일부러 차를 가지고 와서 등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한 번씩 올라가면서 야, 이렇게 좋은 산을 내가 있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한번 다녀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눈앞에 있고 가까이 있으면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한 그 쉽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냥 계속 미루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운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은 늘 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건강을 잃어버리면 운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러한 형편에 놓일 때가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말씀은 참으로 안타까운 지역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절에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권능을 많이 행했다라는 말은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가장 열정을 쏟았고 가장 애를 썼던 그러한 고을들입니다.
어떤 고을들이냐면 21절에 보면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신 벳세다, 이것은 갈릴리 지역의 지명 이름입니다. 이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어릴 때부터 늘 살았던 동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고라신이나 벳세다, 이곳은 예수님이 익숙한 곳이고 또한 이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쉽게 늘 알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나아가서 사역을 하고 권능을 행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지만은 정작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예수이기 때문에, 늘 어릴 때부터 익숙했던 예수이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들어도 이게 메시아로서의 메시지가 안 들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어릴 때부터 쭉 함께 자랐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사가 되거나 뭐 어떤 특별한 일을 행하게 되면 제가 뭐 이렇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익숙한 사람들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알아왔던 그들이 결국에는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해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두로와 시돈은 어떤 곳이냐면, 두로는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에 있는 향락의 도시입니다. 이 두로는 늘 바닷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런 물건들이 늘 이곳에 많이 있었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이곳은 아주 우상의 도시이기도 하고 향락의 도시였습니다. 시돈도 마찬가지죠. 이 시돈은 아셀 지파 구역이었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이 아셀 지파에게 이 지역을 허락하였는데, 이 시돈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한 번도 점령하지 못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로와 시돈은 우상 덩어리라고 그렇게 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늘 두로와 시돈은 우상이 팽배한 그러한 향락의 도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고라신과 벳세다가, 그 고라신과 벳세다에 행했던 하나님 예수님의 권능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벌써 그들이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고라신과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정성을 기울였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정성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23절에 가브나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브나움은 예수님께서 성장해서 정착했던 지역입니다. 가브나움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라는 말은 교만하다라는 말이죠. 다시 말하면 가브나움은 예수님이 말하는 이야기들을 다 잘한다라고 합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다 알고 있는 이야기라고 하면서도 실제로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끔씩 그런 사람들이 있죠. 뭐 하라 그러면 그것도 내가 잘 안다고, 이것 하라 그러면 이것도 내가 다 경험해 봤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정작 행동은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는 거죠. 오늘 가브라움이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척, 모든 것은 지식적으로는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 그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며. 여러분, 소돔은 잘 알지 않습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했던 지역이 바로 소돔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가버나움에게 행했던 그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가버나움에 대해서도 정성을 기울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우리가 복음서만 보아도 예수님께서 그 고향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지만은 정작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내치는, 죽이려고까지 하는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우리에게 늘 익숙한 것에 대해서 소중함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은 똑똑한 사람들이 얻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순수한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계산하고 지식적인 똑똑함이 있는 사람에게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에게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지식이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가장 낮은 것보다 못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 늘 지혜로운 척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말하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은 우리의 계산과 우리의 지식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면 아멘하는 그러한 우둔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한마디로 아들을 아는 것은 곧 아들이 주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어느 누구도 세상적인 지식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초청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짊어지고 있는 모든 짐들을 말합니다. 세상에서 고민하고 세상에서 힘들다고 하는 그런 모든 짐들을 말하는 거죠. 이 모든 짐들을 다 주님께 가지고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무거운 짐을 맡아 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가지고서 그 고민들을 이겨내려고 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너무너무 가볍고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아주십니다 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지면 그렇게 몸이 가볍고 기분이 날아갈 듯이 이 가벼운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아,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라는 말은 따지고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다 받아주시며 또한 그 예수님의 그 멍에를 배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일으켜 세우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나아가는 이 멍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멍에는 예수님과 함께 지기 때문에 우리는 가벼운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혼자 쥐고 가라고 하면 힘들고 어려울 텐데,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이해하고 세상을 끌어안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내가 이렇게 감당하려고 하면 힘들 텐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함께 지시며 우리의 손을 끌고 가시기에 우리는 능히 그 짐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우리의 무거운 짐을, 세상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잡고 이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멍에를 지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이 일을 통해서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고라신처럼 베세다처럼 가브나움처럼 우리가 늘 교회가 익숙하고 성경이 익숙하다고 그 익숙한 것에 대한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에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고 순종하여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습관적인 신앙생활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날마다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 주님께서 지고 가시는 그 십자가의 멍에를 가지고 우리가 세상의 구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